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 일을 향할 때 반드시 그 껴있는 종들에게 말씀을 두고 먼저 말씀을 두고 행하십니다. 앞에 스크린 읽어줍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모스 3장 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반드시 말씀을 하시고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WCC, WEA, NCCK, 동성애, 종교다운주의,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 전쟁, 이상 기후 변화, 이스라엘 제3성전의 건축의 움직임 등등. 지금은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징조의 나팔 소리를 우리는 듣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깨어나야 됩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이 마지막 때에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든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일든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은 시대의 징조를 보고 깨어있으라. 언제 죽어올 줄 모르는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관여할 게 없다. 그러나 그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룬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말하기를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애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 보니까 이 자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이 자는 성도들은 밤에 도둑같이 임하죠. 그러나 깨어있는 정신을 차린 사람은 밤에 그날에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는 성도가 있고 깨어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깨어있는 교회가 있고 자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대표적으로 자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보니까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딜까요?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잠들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인들은 자신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가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기에 당연히 부족함이 없는 교회, 성도도 많고 교회도 크고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성도가 많으니 재정도 풍부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가난하다, 공고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회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다. 너희들은 검정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다. 회색이다. 물로 말하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주께서 또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 다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다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교회는 성경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책망하고 징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의 대한 점은 철저하게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 현대 시대적 교회를 상징하고 있죠. 주님은 중요한 것은 교회라 해서 주님이 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딨냐고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이 라오디아 교회에 못 들어가고 문 밖에서 노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 주님이 못 들어가는가? 이 3장 20절은 라오디아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못 들어가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상으로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눈으로는 아름답고 외형적이고 크고 성도도 많았지만 놀랍게도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서 가장 큰 교회, 아니 성경에서 가장 큰 교회, 이 교회를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빌라델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교회였죠. 그러나 주님은 이 빌라델 교회를 오직 칭찬만 했습니다. 7교회 가운데서 오직 칭찬만 받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왜 칭찬했을까? 이유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배반치 않았다는 거예요. 읽어줍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십시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교회에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재정도, 성도도, 교회도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 예수님 오시고 대환란을 말합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휴거복음, 종말복음, 종말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믿음, 이들의 믿음은 휴거 믿음, 신부 믿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 25년도 새해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100명으로 채워지는 교회, 두 번째 목표입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다 다릅니다. 그 분량이. 그래서 예수님은 가부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따르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첫 번째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한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주님 오실 때 이 종말 복음에 믿음을 얼마만큼 갖고 인내하며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만큼은 그 어디 큰 교회에 뒤져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 때 항상 믿음을 공통적으로 물어보세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킬 때도 내가 나을 것을 믿겠느냐? 중풍 병자에게도 너가 일어날 것을 믿겠느냐? 소경에게도
너가 눈이 떠질 것을 믿겠느냐? 주님은 항상 공통적으로 믿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지폐와 같습니다. 따라서 뭘까요? 믿음이란 지폐와 같다. 어떤 사람은 1,000원 정도의 지폐가 있어요. 대형 마트에 가도 많은 물건이 쌓여도 1,000원어치 물건밖에 못 삽니다. 어떤 사람은 5만원권 지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5만원 정도의 물건밖에 못 삽니다. 어떤 사람은 10만원, 어떤 사람은 100만원, 어떤 사람은 백지의 수표를 가진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대형마트 가면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고를 수 있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작은 것밖에 선택을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가 선택하며 고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돈으로 일하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은 당연히 큰 꿈을 갖습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자기 집안의 일 정도만 생각합니다. 우리 집만 잘 되는 것, 우리 자신만 잘 되는 것, 이 정도죠.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 장신대 신대원 동기 가운데서 석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는데 그중 한 동기 목사님이 식사하고 커피타임에 자기 지갑을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것이가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나는 항상 내 지갑에 100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정말이냐? 그렇대. 그러면서 쫙 보여줘요. 우와, 한국은행 도장, 은행장 도장이 찍혀 있고 세보니까 정말 100억짜리 수표인 거예요. 우리가 분이 동그래져가지고 목사님 건축하시나요? 아니래. 왜 100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 든든하대요. 그럼 이거 진짜입니까? 그랬더니 여러분들 다 진짜 같나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소가 찌롱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농협 지점장이라는 거예요. 친구가 100억짜리 수표를 복사익 한 장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것을 지갑에 넣고 다니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든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든든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안에 100억짜리 믿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든든한 거예요. 믿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믿음은 얼마짜리인가? 여러분과 저의 믿음, 오늘 좀 검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보면 10가지 뚜렷한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건강검진 설문을 하죠. 교회는 영적 병원과 같습니다. 오늘 영적 병원에 왔다고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 진단에 있어서 나는 몇 점짜리 신앙인가? 제가 질문할 때 나를 이것이 맞다고 판단되면 바로 순간 아멘하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숨는 순간 이건 어정쩡하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조용히 아멘하면 안 돼요. 그리고 침묵하면 됩니다. 듣는데 약간 갈등이 생긴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쉽죠? 듣자마자 나는 저 말이 맞아. 그러면 크게 아멘하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10가지입니다. 10가지 신앙 건강 테스트. 첫 번째, 읽어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속죄함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기서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순교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치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네, 절반으로 들어들었어요. 순교한다고 그러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주인으로 임하심을 믿습니까? 네 번째,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다섯 번째, 예수님을 믿고 두려움과 염려는 다 사라졌습니까? 네,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목자이시니 이제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네, 그 다음.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으로 임하셨으니 이제는 은밀한 죄가 다 사라졌습니까? 네, 5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을 간다면 기쁘시겠습니까? 와,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 다음. 자아가 죽었습니까? 두 사람만 아멘 했습니다. 10번째.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네, 또 두세 사람. 건강 검진을 하듯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믿음을 지금 건강한 것입니다. 10가지 질문을 지금 들었을 때 이 가운데서 어떤 사람 2가지, 어떤 사람 3가지, 4가지 마음이 요동치고 걸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 이 시간 믿음을 검증한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항은 금방 아멘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항은 이거는 나랑 해당이 안 돼. 나는 도저히 아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침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수원 아주대학병원에 갔다면, 그리고 의사 진단 속에 진단에서 선생님, 자세히 보니 선생님은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가슴이 철렁할 겁니다. 신장이, 간이, 췌장이 선생님 좀 이상하네요. MRI 찍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심정이 어떨까요? 내리앉겠죠. 심각해지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 진단 검증을 이 10가지를 했는데 몇 가지가, 어떤 사람은 2가지, 1가지가 확신이 안 되고 어정쩡하다면 이거는 영적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왜 심각하는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은 이 10가지가 다 아멘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어떤 항목에 걸릴까?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꼭 이 시간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섰을 때 이 10가지 항목 가운데서 몇 가지가 걸린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때인 것이죠. 그때 가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었구나 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너무나도 중요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일찍 병을 발견하고 초기에 그 병을 고친다면 엄청나게 큰 복입니다. 그러나 이 초기에 병을 발견치 못하고 늦게 발견한다면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있죠. 처음에 그게 발견됐다면 빨리 수술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1기, 2기, 3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게 힘든 것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를 잘 들으시고 나의 신앙의 건강은 어느 정도인가? 정말 건강한가? 이대로가 좋은가?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10가지 신앙 건강 항목 테스트 했어요. 10번째가 가장 어렵고 힘들죠.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이게 중요해서 수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10가지를 말했는데 수금 예배에 나오는 팀이 있어요. 그 4명 중에 저랑 가장 많이 이야기한 한 분, 이분은 그 교회에서 무슨 부장이에요. 그리고 가장 잘 믿는 그런 분이세요. 이 10가지 항목을 말할 때 온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거는
오늘 주일이 꼭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10번째 항목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 건강의 심각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10번째가 통과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중요합니다. 제가 중2 때 처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 주변에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리가 어느 교회는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A파, B파, C파 나눠서. 그래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아, 교회는 싸우는 곳이는구나, 이렇게들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이렇게 잘 싸울까요? 그것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절대적 믿음 때문이에요. 싸우는 것. 이것은 제가 동두천의 한 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도 보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만 끝나면 경찰차가 오고 갔어요. 이유는 뭔가? A파, B파 나눠서 담임 목사님을 밀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고도 이렇게 잘 싸울까요?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절대적 믿음. 물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싸워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성경에 없어요. 없어. 예수님을 믿으니까 조금 싸워도 구원은 받을 것이다. 이것은 마귀에게 완전히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아멘이 되나요? 그럼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친히 하십니다. 볼까요? 읽어줍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보십시오. 형제에게 노한다. 노한단 말이 뭐예요? 대판 싸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앞에 스크린 보십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어떤 심판? 지옥의 심판. 형제에 대해서 대판 싸우고 라가라 오고, 그러면 공회에 잡히게 되고, 대판 싸우면서 에이! 돼지 같은 놈. 어떤 경우는 에이! 멍멍이 같은 놈. 어떤 경우는 에이! 미련난능 같은 놈이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에 지옥불이 들어간대.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싸우고 노하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와, 정말 심각하죠.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흉보고 비방거리고,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조금 비방하고 싸우고,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 갈 거야. 엄청난 오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니까? 우리는 먼저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커야 예수님의 제자일 거야. 여러분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이것도 예수님이 친히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읽어줍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따르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에 믿음이라는 언급 자체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언급 대신 뭐가 있죠?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주님의 이로써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가? 첫 번째 특징은
사랑해야 주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설교는 지금까지 목회해보니까 두 종류의 설교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기복설교, 인문학 설교, 철학 설교. 두 번째는 구원론적 설교가 있더라고요. 구원론적 설교. 이 설교는 어떤 설교냐? 어떤 설교로든지 구원으로 연결돼요. 왜 그러는가? 베드로가 말했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이게 딱 못이 박혀져 있어요. 여러분 CTS나 10에서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로 딱 나눠요. 어떤 사람은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해요. 어떤 사람은 기복설교, 인문학 설교를 해요. 잘 매끈하게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설교를 한다면 어떤 설교를 할까요? 그분은 구원론적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싹군이 있다, 염소새끼가 있다, 양이 있다, 가짜가 있다, 진짜가 있다. 계속 나눠서 설교해요. 근데 이 시대 역사, 이 시간의 설교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잘못하면 쫓겨나거든요. 우와, 우리 담임 목사님 나를 염소새끼로 알고 있네. 에이! 기분 나빠. 기분 나쁘죠? 여러분, 그래서 쫓겨날까봐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설교를 한다면 구원론적 설교를 해요. 주님의 은혜로 저는 지금까지 계속 구원론적 설교만 했던 것 같아요. 구원론적 설교의 특징은 회개를 외쳐요. 두 번째는 예수 피 보혈을 외쳐요. 세 번째는 사랑을 외쳐요. 용서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 사도는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을 딱 해놨어요. 보십시오.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중심이 뭡니까? 용서치 못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여기 있죠. 마귀에게 속했다.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했다는 거예요. 읽어줍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잘 보세요. 형제를 사랑한다 이 말은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갔대요. 다음 볼까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용서치 않는 자를 말해요. 그럼 어디에 머무느냐? 사망에 머문다. 사망에 머문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와, 알기는 귀신같이 잘 알아. 그럼 충격을 받아야 돼. 15절 읽어줍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잘 보세요. 형제를 미워했다 이 말은 살인했대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영생이 그 속에서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면 뭐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인들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미운 사람 없죠? 미운 사람이 없어요. 믿습니까? 자, 다 같이 미운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영적인 큰 이해한 말기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게 드러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설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베드로가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만 시작.
베드로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신앙생활 믿느냐? 믿는 목적이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올 목적이 무엇이냐? 청소, 밥, 봉사,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온 목적이 있는데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이 영혼 구원이 되어지려면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 구원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야 돼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좀 전에 말했잖아요. 구원의 설교가 있고 기복 설교가 있고 인문학 설교가 있고 이 철학 설교가 있어요. 강대상에서는 구원론적 설교가 항상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내 영혼이 쭉정에서 알곡이 되고 염소에서 양이 되고 진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역사,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이 뭘까? 그것은 첫째 부활 휴고의 참석한 자가 이 마지막 때의 구원입니다. 읽어줍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들이 복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라가는 것,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시대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첫 번째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을 이루어야 돼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읽어줍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만 시작. 모든 올. 아이, 저 사람은 성질이 더러워. 성질이 이상해. 저 사람만 빼면 되겠어. 그게 아니에요. 모든이야, 모든. 첫 번째, 합평을 이루라. 누구랑? 모든, 올.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우와, 주님을 못 본대. 충격. 여러분, 주님을 못 보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정말 잘 알군요. 천국을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화내고 온수 맺고 용서치 못하고 그렇게 늘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구원의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언젠간 소천할 때 천국에 들어갈 날이 오죠. 성경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이것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 스크린 읽어줍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볼까요? 누가 들어가는가? 앞에 보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우와, 생명책에 기록된 자. 천국에 딱 갈 때 이제 가상 이야기입니다. 접수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국 입성할 때 천사님, 저 예수 믿습니다. 저 들어가도 되죠? 천사, 오케이. 이렇게 통과될 줄 알았는데 생명체, 이 접수처에 생명책을 두드려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상으로 꾸며봤어요. 서원 사랑교회에 어느 날 김 장로님이 있었어요. 이 김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접수처에서 너희 이름이 뭐냐? 김아무개 장로입니다 하고 막 찾아봤어요. 그래서 김 장로가 말하죠. 저 수원 세로동에 있는 수원 사랑교회 김 장로입니다. 근데 천사가 막 쳐다보더니 아니
장로님 이름이 없는데요. 그래서 막 더 찾아봐요. 한참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안 돼요, 돼요? 김장로님이 생각할 거예요. 내 이름이 없어요. 그럼 나 어디로 가요? 나 지옥 가요? 아이, 천사님. 다른 데는 몰라도 지옥 가면 안 되겠는데요? 지옥 안 들어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니라고. 생명책에 장로님 이름이 없으니까 당신은 100% 지옥 가야 맞습니다. 아이, 가기 싫은데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큰 소리치면 이기잖아요? 막 접수히 큰 소리칩니다. 여기 매니저 나오라고 그래! 책임져 나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너무 목소리 크게 소리치니까 자 뒤에 있던 베드로가 막 달려 쫓아나가고 야야야 무슨 일 때문이냐? 이야기 좀 해봐라. 그래서 김장로님 말합니다. 아니 베드로 사도님, 내가 쏜 사람께서 열심히 봉사하고 청소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생겼는데 아니 글쎄 내 이름이 이 접수처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아이 그래? 그래 그럼 한번 네 이름 한번 다시 한번 서서히 한번 찾아보자. 네 이름이 뭐냐? 하고 막 떠들어봤어요. 막 이렇게 떠들어보니까 너 쏜 사랑의 교회 교인은 맞네. 근데 너 이렇게 보니까 매달 며칠 누구랑 많이 싸웠네. 너 박 집사님하고도 보니까 박 터지게 싸웠구만. 너 강 집사님하고도 아주 강하게 막 싸웠구만. 너 그 사람하고 대판 역도 하고 대판 손도를 들고 나 싸웠구만. 조금 더 보자. 아니 너 또 누구랑도 너 많이 싸웠구만. 여러분 가상 얘기예요. 이 사람이 천국 들어갈까요?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여러분 그냥 싸우나요? 절대 그냥 싸우는 싸움은 없어요. 거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아마 김장로님은 따질 겁니다. 뭐라고 따질까요? 베드로 사도님, 내가 싸운 그 박지사, 그 사람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얼마나 교회에서 빡빡거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성질이 아주 꼬잘꼬잘하고 그 박집사님 좀 알아보라고. 그러면 베드로 사도도 저를 이해할 것입니다. 그 사람 도저히 상종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주 싸운 그 강집사님, 그 사람도 한번 좀 알아보라고. 그 사람 정말 상종 못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말 듣고 아이 맞다 나도 이해 못하겠다. 여러분 그럴까요? No,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가상 이야기지만 우리로 하여금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하며 살아요. 이 땅에서는 막 싸우고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천국을 간다? 말이 안 돼요. 천국 갈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느니라. 내 마음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 시기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김장로님은 다시 말할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이 땅에서야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싸우고 믿어도 좀 싸워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천국 가서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죠. 부드럽고 말도 온유하고 다 용서하며 살죠. 베드로가 말할 거예요. 너 같은 자가 천국 오면 천국이 아주 물들 거야. 여러분 밖에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고 예수님의 신부라면 누가 하냐면 내 주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 알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읽어줍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만 시작. 향기야, 향기. 어떤 집사님이 저를 만나려고 할 때는 항상 향수를 뿌리고 와요. 그리고 양치질을 엄청나게 하고 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진실을 말해봐라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담배를 못 끊었어요. 여러분 담배를 태우면요 주변에 향기가 막 진동을 해요. 태운 사람은 지금 안 태우고 있어도 5분 전에 태우고 온 사람은. 왜요? 담배 연기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예수님의 향기가 반드시 나야 돼요. 그 첫 번째 향기가 뭔가? 사랑과 용서의 향기예요. 있습니까? 냄새, 향기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야, 저 집은 정말 예수님 믿는 집안이야. 뭔가 달라. 저 아이는, 저 집사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맞아요. 그런데요, 구원의 조건이 예수님이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이단이에요, 이단. 그렇다면 온수도 사랑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걸 빼버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1만 달란트 죄를 예수님께 탕감받고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이 말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25년도 돈으로 환산하자면 약 20조 원, 20조 원. 그런데 100데리아노는 25년도 돈으로 환산하자면 약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똑바로 믿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렇게 말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두 번째 딱.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여기 볼까요? 주인 하나님이죠. 내 빚이 얼마죠? 1만 달란트. 이걸 다 탕감해 줬대요. 그런데 이 탕감받는 자가 100데리아논 빚진 자를 잡아서 가방에 넣어버렸어요. 이것을 그 주인이 안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다시 읽어줍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한 가장 첫 번째는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도 너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죠.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치 않냐? 여러분, 나한테 잘못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 상처로 남아있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믿습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구원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구원론적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설교를 막 들어보세요. 설교는 구원론적 설교가 있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두 가지 설교로 나눠져요. 우리는 틈만 나면 구원론적 설교를 접해야 돼요. 왜냐? 그래야만 내 영혼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설교를 접할 때 어떤 사람은 심각할 거예요. 심각하지 않는 사람도 이게 중요하구나. 왜? 구원 문제와 달려있기 때문에. 왜 그러는가? 읽어줍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보십시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치 않는다. 충격이죠. 예수님을 정말 잘 믿게 되면요, 온수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을 이루고 온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온수가 사랑이 안 될까? 지금 이게 더 중요하죠. 이제 대안점입니다. 문제 해결점입니다. 오늘 그 문제 해결을 말씀을 드리고 마칠 겁니다. 왜 온수를 사랑할 수 없는가? 이것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앞에 볼까요? 빨간 줄만 여러분만 시작. 바울은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버린 자래요. 그럼 너희 안에 어떻게 계시는가?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해결 대안점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있느냐 주인으로 없느냐에 따라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주인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주인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다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한 이유도, 살아난 이유도 주가 되려고. 누구의 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 또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앞에 스크린 보세요. 먼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으면 뭘로? 주로.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주인, 그 주인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죠? 내게 상처 주고 내 온수가 있어요. 그럼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저 박 집사가 빡빡거리면서 나를 엄청나게 박살냈습니다. 상처를 줬습니다. 저 박 집사 박살내버릴까요? 그래, 저 박 집사가 너한테 엄청 빡빡거리고 너한테 박살냈으니까 너는 초좀 박살내버려라. 주님이 그럴까요? 왼쪽 뺨을 맞았냐? 그럼 너는 싸대기를 양쪽으로 터뜨려버려라. 주님이 그럴까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가 진짜 내가 너의 주인이라면 나의 말을 들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나는 너의 1만 달란트를 용서했다. 너도 용서해라.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삶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삶에서 증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삶이 바뀌었나요? 아직 모르세요? 그러면 오늘 이따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자식에게 또 부모에게 물어보세요. 자식은 엄마, 나 예수님 믿고 좀 달라진 것 같아? 우와, 너 많이 달라졌어. 그럼 100점짜리야. 근데 엄마가 딱 보더니 네가 스스로 알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자식에게 물어봐요. 얘야, 나 예수님 믿고 어때? 향기가 좀 난 것 같아? 엄마는 문제가 많아.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향기는 감출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봐요. 향기는 감출 수가 없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아요. 알아. 그래서 나를 점검해야 돼요. 점검. 이 땅에서 점검하는 것은 엄청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구원론 쪽 설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큰 집 사고, 인문학 설교, 정신적인 충족, 기복 설교, 그날 가보면 다 들통나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삶이 안 바뀌었다. 그러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믿어도 목사님 성질대로 사던데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저 사람은 성질대로 믿어. 저 사람 한성질해. 그래서 믿음도 성질대로 믿어.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속여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이렇게 돼요. 읽어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잘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으로 행하라. 그렇게 살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으로 살아. 그 첫 번째가 뭔가? 앞에 보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할렐루야. 다른 건 다 빼고요. 첫 번째가 사랑이야. 그럼 사랑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용서가 반드시 들어가 있죠.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오시면 이런 9가지 특징이 딱 있는데 첫 번째가 사랑이다. 반대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마귀는 그 성품 그대로 우리에게 오는데요.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충동질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육체대로 살기로 오네요. 그래서 육체를 어떻게든지 충동질하는데 어떻게 충동질하는가? 읽어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마귀가 들어오면 앞에 볼까요? 육체의 소욕, 육체를 충동해서 성령에 따라 못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 법이 우리 안에 막 싸워요. 죄를 즐길 것인가? 온수를 사랑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지금도 막 싸우죠.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내가 그를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미워할 것인가? 지금도 막 우리는 싸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하면 읽어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 보실까요? 마귀가 첫 번째 우리의 육체를 충동하는데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음행. 앞에 볼까요? 음행이 뭐예요? 음란으로 우리 육체를 충동질해요. 첫 번째가 음란입니다. 아까 성령님이 나타나면 뭐가 첫 번째라고 그랬죠? 그래요.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16가지 죄를 짓게 되고 이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못 받는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된다. 그렇다면 믿음의 증거가 뭘까? 그것은 행함이에요. 행함. 읽어줍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갖고 있어. 아, 예수 믿어. 아, 나 예수 믿는데요. 예수 피로 제시좀 받았는데요. 예수 믿어. 근데 그 믿음의 증거가 없으면 죽은 거래요. 죽었단 말은 뭔 말이에요? 지옥이죠. 18절 다시 읽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보십시오. 너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래. 따라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여러분만 시작. 저 엄청난 말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다는 것은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야 우와, 너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원수를 용서하는 믿음. 우와, 너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 산을 옮기고 엄청난 먼 큰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할 때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님이 누군가 용서하지 못했다면 제가 이 설교를 담대히 할까요? 저는 이 설교 앞서기 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많은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요. 나는 이 말씀에 정직한가? 혹 누군가를 원망을 사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책 핸드폰에 다 썼어요. 혹시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런 게 있을까? 다음에 커피 한 잔 대접해야 되겠다. 내가 말이라도 축복의 말, 용서의 말, 사랑의 말을 해야 되겠다. 제가 적었다니까요, 정말. 그러니까 설교는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하는 거고 마음으로 오는 거야,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이 설교 앞에 정직하지 못한다면 이 설교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미운 사람이 있는데 이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행함으로 읽어줍니다. 시작.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만 시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무조건 믿으면 천국. 저 충격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CBS에서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대. 그리고 만들어서 상관없대. 가짜입니다. 싹군입니다. 이 사람 목사 안 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로 엄청난 사람들이 그날 어떻게 하려고? 성경을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했잖아요. 내가 정말 믿는다면 행함으로 보이래. 어떻게? 용서와 사랑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회개할 때 믿음으로 사는 근육이 생깁니다. 회개할 때 신부의 예복이 준비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구원이 임하고, 회개할 때 첫사랑이 회복되고, 회개할 때 남을 용서가 되고 거룩함이 내 영혼에 임합니다. 또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세요. 읽어줍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 보십시오. 회개할 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시면 그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상처 준 사람, 내 힘으로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오시고 그 주인 대신 예수를 믿고 나갈 때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이 용서가 안 되지만 용서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 주님 용서쓸끔 마음을 넓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대안점은 예수님을, 성령 되신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그때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이 영상을 보여줘요. 1만 달란트.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올렸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고 내 죄가 얼마나 큰 죄를, 내가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며 엄청난 매를 맞고 가시관을 씌우고 로마 군병의 침뱉음과 주먹질을 당하고 나 때문에 나를 용서하려고 나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하기 위해서 주님이 골고다 연도로 오르셨구나.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Jerusalem, the soldiers tried to clear but the crowd pressed in to see the man condemned to die on Calvary. He was bleeding from a wound. There were stripes upon his back, and he wore a crown of thorns, and he bore with every step the scorn of those who cried out for his death.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of suffering, like a lamb came Messiah, Christ the King. But he chose to walk that road out of his time for you all the way to Calvary. Por la vía dolorosa, triste día en Jerusalén, los soldados le abrían paso a Jesús. Mas la gente se escapaba para ver a Jesús. Por la vía dolorosa, es la vía del dolor, como oveja vino Cristo, mi Señor. Y fue Él quien quiso vivirnos su amor por la vía dolorosa al Calvario y a morir. All the way. Aspicite caniculi, e verticati, stolpi, super macem sua. 이 시간 모두 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가 정말 나를 믿는가? 그렇다면 너의 믿음을 네 삶에서 증거해보라, 행해보라. 우리는 오래 예수님을 믿지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고 풀지 않는 사람은 절대 풀지 않고 이를 만났던 길을 평가받았는데 주께서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악한 종아,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100배라는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구나. 악한 종아, 저를 쳐보다가 지옥으로 보내라. 주님의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었음에 복이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나는 너를 1만 달러한테 용서해줬는데 너는 작은 거 용서하지 못하고 네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용서하지 못했구나. 이 악한 종아. 그날 거기서 그 말을 들으면 이건 청천벽력이요, 땅이 쪼지는 것이요, 그동안 예수 믿는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 시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주님, 내게 실수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삼창하게 합니다. 주여,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픔에 손을 씁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불사람이 있으면 마음의 믿음으로 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채찍맞음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모든 마음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오장육부 모든 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입안에 있는 모든 병도 사라질지어다. 귀의 모든 병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병은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설교를 듣게 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만들려고 오늘 이 설교를 듣게 했사오니 용서하지 못한 사람, 풀지 못한 사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25년도 새해는
물권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권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인권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그러한 축복이 모든 문제로부터 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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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뜨거운 눈물 어찌 내가 알 수 있으리요. 한 방울 두 방울 나를 위하여 16시간 동안 온과 피와 눈물을 다 쏟으신 주님, 그 뜨거운 눈물을 저는 모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 시간 예배에 설 수 없으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저들의 영혼을 덮어 주옵소서. 저들의 아픈 부위를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될 치유다, 회복될 치유다, 모든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될 치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